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한 내용을 아직 제가 지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버지의 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버지의 바라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예수님 십자가 잔을 드시기 전에 하신 그 유언 같은 그 내용이 어쩌면 아버지 마음이고 아버지의 깊은 원하심이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버지 꿈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버지의 바라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 왜? 아버지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이가 성령이신데 그 성령과 성령으로 예수님이 아버지를 증거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뭐냐,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늘 우리가 강조하던 말씀이지만 그 영생에 대해서 다시 설명합니다. 영생에 대해서. 물론 주님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원래 아버지의 영원한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시지만 기존의 구속 사건으로는 십자가를 회복이란 단어를 쓰지 않죠.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이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 그것이잖아요.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 창세기 3장부터면 아담이 타락하여 온 인류가 죄인되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창세기 1장부터 아니면 그 영원전부터 이렇게 내용 아버지의 마음을 쭉 읽어보면 십자가는 영원전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 천사가 타락하고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그 아담을 회복시키고 원래 영원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작정대로 창세기 1장에 만유를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아담을 창조하셔서 그 아담이 원래 영원전에 일을 행하신 그 목적을 이루시려고 회복을 위하여 회복 프로그램을 이제 작정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과 20절, 22절에 있는 그 유명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뭘 원했어요?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그 적실히 죽을 것이다. 내가 죽는 것은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죠. 그 영혼이 죽는 것이죠. 그 영이 죽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 영이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죄의 시초요. 로마서 5장 12절에 이제 그 말씀입니다. 근데 정령 죽으리라 말씀은 아버지께서 강조하신 이유가 뭐냐니까 이러면 죽으니 큰일 나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이잖아요. 우리 어릴 때 우리 애들이 이제 애들을 조심 찍을 때 야 너 절대로 물가로 가면 안 된다라고 강조한 이유가 뭡니까? 그 물가로 가면 혹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절대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죽는다는 거거든. 왜? 이 죽는 것은 그게 하나님과의 분리잖아요. 분리. 다시 말하면 나와 분리되지 말라는 강력한 요청이잖아요. 그건 나와 분리되지 말라는 그 요청이 바로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그 선과 악을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어버렸어요. 그럼 먹고 난 뒤에 하나님의 그 결과가 그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지 말라 한 하나님의 의도죠. 그 창세기 3장 22절 보니까 이 사람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 완료행인데, 그래 아담이 선을 먹었는데 그 결과의 그 진단 결과가 뭐냐? 이 사람이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알다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야다거든요. 야다. 야다인데 분별하다 뜻은 따로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꾸 선과 악을 분별한다고 해석하는데 분별이 아니라 분명히 뭐라고 야다입니다. 야다. 알다, 경험하다 뜻입니다. 분별 단어가 아닙니다. 제가 이 그 원어를 좀 조사해 보니까 그 분별 단어가 따로 있더라고요. 보니까 선악을 분별하다 할 때 그 분별 단어가
이 비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비인 단어가 이제 그런데 그 에스겔 44장 23절, 예레미야 10장 10절, 9장 12절 등등이 이제 이 분별이라는 단어로 이 비인이라는 단어. 근데 이 히브리어로 야다. 그는 분명히 알다, 경험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됐다는 것은 뭐냐? 경험하게 되었다, 체험하게 됐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결과로 먹어 난 후에 결과가 뭐냐? 선과 악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야. 경험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선과 악은 지금 그 당시에 아담이 사회생활하면서 인륜 도덕적으로 그 선과 악을 이미 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죠. 아직 그 당시에는 아직 사회문화적으로 악이 아직 관영되지도 않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인륜 도덕적인 의미 악이 아닙니다. 선과 악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의미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선과 악의 영적 의미가 뭐라겠어요? 악은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레미야 2장 29절에 13절에 보니까 이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에 거는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므로 그 악을 생명수 거는된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분리됐다, 떠났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악입니다. 그러면 선은 뭡니까? 악의 반대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함께 이제 유지하는 그 상태가 선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9장 17절 이하에서도 어떤 청년이 선한 일을 어떻게 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를 물을 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선하다 하지 말라. 선하신 분은 아버지 분이시다 하므로 선을 아버지로 대표한단 말이죠. 그래서 선한 것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상태가 선이고 떠난 상태가 악인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계시면 아버지 일을 하는 것이 선한 일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순간에 그 영적 진단이 어떠냐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하나님 떠난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늘 함께 있는 경험을 하다가 떠난 경험도 한꺼번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있었다. 그래 선과 악은 하나님을 떠났는데 또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이 아담이 경험한 선과 악을 경험하는 자가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 또 똑같이 아담처럼 선과 악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악을 경험할 리가 없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항상 선이시고 선한 위치에 계신 그런 분인데 어떻게 악을 경험하겠어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누가 늘 선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갑자기 하나님과 분리된 그 악을 경험하게 됐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 십자가 사건은 아버지와 완전히 분리되는 악을 경험하고 죄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에 그 말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다. 죄가 되신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 3장 13절에 주님이 저주가 되셨다. 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죄였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죄가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또 우리가 저주가 아니고 우리가 저주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들어가심으로 저주 아래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주와 죄의 대표이신 이 타락한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주님이 돌아가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는 이미 완전 죄요. 왜냐하면 저주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죄와 저주는 하나님과 완전 분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엘리 라마 sabachthani라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해도 아버지가 응답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단 말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냐? 아버지가 왜 그렇게 허락하시고 그렇게 일을 진행하셨냐? 보니까 로마서 4장 25절에 그 유명한 이 수동도 형태로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 이 내줌이 되다 살아나게 되셨다. 이것은 수동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어드린 바 되었고 살리신 바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어가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죽게 하셨고 하나님 영광과 그분 능력으로 죽으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려셨는데 이제 이 요한복음 17장 5절 이하 4절 5절 보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을 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 그 둘이가 늘 함께 이렇게 아버지와 있었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계속 말하잖아요. 그 요한일서 1장 2절에서도 영원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그 말씀을 이렇게 또 표현하잖아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증거하느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니라. 아버지와 함께 늘 있던 그런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그 상태.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와 함께 계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전도 또 이 땅에 살아계실 때도 항상 함께 있었지만 십자가에서 아버지와의 분리악을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과 악을 먹는 순간에 다시 말해 하나님을 분리되고 그 떠남을 경험하는 순간에 마지막 아담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결정된 것입니다. 이 놀랍지 않아요 이게?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아담과 예수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깊은 관련. 이 아담이 하나님과 분리된 순간에 마지막 아담이 아버지와 분리되었고 할렐루야. 그리고 분리되심으로 사실 그거는 왜 분리되시다 보니까 인간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분리되시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살리셨다.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어루시고 또 그를 믿는 자들이 어렵다함을 증거하셨다. 이게 이 아담과 마지막 예수님의 깊이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뭘 말했어요? 이 아담은 오실 자의 뭐라고? 오실 자의 뭐라고요? 모형이다. 예수의 모형이다. 예술자의 모형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이 있고 오기 전에 아버지 삼위일체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림으로 계속 영광을 누린 상태에 계셨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미리 오실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하시고 그분의 모형으로 지음받은 자가 아담이었다. 그래서 이 아담은 지음받을 때부터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함으로 우리란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예수 오실 길을 미리 아시고 미리 그 모형적으로 만들어진 자가 아담인데 이 아담이 뭐라고? 이 아담이 뭐라고요? 아담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형상. 이 이야기도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형상은 원래 형상은 보이는 것이고 잡을 수 있는 것을 형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고 만질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잡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도록 나타내신 이가 아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분은 영이신데 영이 어떻게 형상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영의 형상, 그래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자가 아담이었고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시하시고 증거할 수 있는 자로 처음부터 지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이 예수가 뭡니까? 예수가 골로새서 1장 15절 보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 예수님도 뭐라고?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의 형상이다. 형상.
예수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으신데 하나님의 보이고 만질 수 있도록 나타내시니까 아버지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요한복음 1장 18절에 어떻게 말했어요? 어느 때나 어느 시나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아버지 품성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만들 수 없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 품성에서 태어나신 그 독생자 예수님만이 아버지를 드러냈다, 표현했다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드러낸 자, 아버지의 하나님 하나아버지의 증거자로 나타나시고, 이걸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3장 14절에 예수님을 진실된, 참된 진실된 증인이다. 진실된 증인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한다. 이 아버지의 증인이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예수님도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아버지를 이렇게 증거했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수님께 뭐는가? 예수님께 아버지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만들라고 이걸 아십니까?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2장 9절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골로새 1장 19절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아버지를 증거하시는 자로, 예수님 아버지나 예수를 어떻게 그렇게 하셨나 보니까 골로새서 1장 19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을 보니까 골로새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다고 말씀하시고, 쭉쭉 내려오시면서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냐니까 19절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다시 말하면 아버지는 예수 안에 아버지 모든 충만이 거하도록 했다. 그리고 예수 안에는 아버지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예수님이 아버지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는 그 충만을 아시고 그 충만을 드러내잖아요. 아멘. 드러내는 게 증거와 계시죠. 그래서 이 골로새 2장 9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그는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 신성의 모든 충만, 이 아버지 신성이겠죠. 그래, 예수 안에는 아버지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간다. 그러니까 아버지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가시고 예수 육체 전체로 그렇게 드러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완전한 아버지 증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 모든 것이 아들 예수께 충만하니까, 그 말은 뭡니까?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할렐루야. 다 맡기셨다는 그 말을 보고 상속자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께 모든 것을 맡기십니다. 이걸 모르고 상속자다. 상속자인 동시에 뭐라고? 증거자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예수께 있는 모든 것은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다 상속시키셨다고. 상속시킴으로 아버지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있으므로 예수는 아버지 모든 충만에 거하고 충만을 경험하고 충만을 나타내고, 할렐루야, 경험함으로 그 아버지 충만을 그대로 육체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 예수 육체로 아버지 모든 충만을 드러냈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아버지의 참된 증인으로 아버지가 모든 걸 아들 맡기신 것을 드러냈기 때문에 상속자인 동시에 증거자로 두고 아버지 일을 할 자, 동역자로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맡겼다 또는 상속이라는 의미는 다시 말합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 정인과 공동 같이 행하시는, 같이 아버지와 함께 일하시는 공동 사역자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도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래, 아버지가 계속 일하시는데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가 직접 일하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 예수의 모든 일은 아버지께서 하시기 때문에 예수 일을 통하여 아버지 일을 증거했고, 할렐루야, 예수의 말을 통하여 아버지 말을 증거했고, 아멘 합시다. 전부 다 그 자기 안에 계신 참 하나님, 자기를 보내신 참 하나님을 계속 증거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증거를 말하면서 예수를 증거를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확정했다고 말합니다. 확정하셨다. 요한복음 3장 31절 보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여 그의 하되 저의 증거를 받는 자가 없다. 그의 증거를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합시다. 그 예수님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시는데 아무도 안 믿었지만 만약에 그의 증거를 받는 자가 있다면 그 증거를 통하여 야 하나님이 확실하다. 아멘. 그 참 하나님이 맞다로 확실히 증거한다. 확정한다. 인침받다. 확정한다는 겁니다. 확정한다. 그러게 예수는 참된 증인으로서 아버지 모든 상속자로 아버지를 증거하는 자로 아버지와 함께 동력하는 자로 그렇게 모시된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말이죠. 그런데 예수의 모형인 아담이 할렐루야 아담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봤다니까요. 아멘 합시다. 또 그의 모습대로 지어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담은 뭐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자 삼위일체 하나님 관계 일하는 자로 된 줄 믿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가 오시기 전에 먼저 예수의 모습과 예수의 하신 일을 이미 아담이 그런 미션을 가지고 창조했잖아요. 할렐루야. 창조됐잖아요. 아멘. 우리도 예수를 딱 믿으면요. 우리 영이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그때 요한일서 3장 9절 보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께로 난 자보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한다는 거거든요. 그래 우리가 겁나자 하나님의 시인 하나님의 신성과 모든 형상이 우리 속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뭐처럼 아담처럼 할렐루야. 아담처럼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 왜 그렇게 하셨느냐?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indwelling relationship 함께 그하고 함께 사시길 원하시는 그런 관계성을 원하는데 그것을 뭐랬어요? 함께 사시고 함께 거하시고 함께 증거하고 함께 일하시고 이 모든 것을 뭐라고? 하나님은 영생이라는 단어로 딱 정의하셨다. 할렐루야. 영생의 단어로 정의하셨다. 그걸 지난주에 했죠. 아멘. 이 영생의 단어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그것이 뭡니까? 하나의 사역이고 사명인데 그걸 보고 이 요한 에베소서 3장인지에 그걸 보고 이 경륜의 은혜의 경륜이다. 할렐루야. 그 직분을 받은 거지. 하나님 예수 아담이 참 바울이 말이요. 그러한 직분을 받는 것이 직분이 뭐라고? 그게 경륜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다시 읽어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에베소서 3장 2절 보니까 1절부터 보니까 그러므로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의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나 하시고 쭉 나오다가 8절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려 하심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다가 예수를 만나고 그 또한 하나님이 그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그 사명을 줬단 말이에요. 그 사명을 뭐라고? 이 경륜의 은혜요. 그를 뭡니까? 모든 성도 중에 적기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주신 은혜라고 말해요. 그런 구원의 은혜를 넘어선 사명의 은혜, 할렐루야, 소명의 은혜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쭉 말했단 말이에요. 그 비밀, 영원전 하나님의 계시하시는 그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 하나님의 능력이신 하나님의 지혜신 그 예수를 전하고 예수께 맡기신 그 하나님의 그 사명 하나님의 뜻과 목표가 뭔지를 그 계시할 그런 일꾼으로 사도 바울이 택정받던 것을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경륜이요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first면 첫 사람과 마지막 아담 예수님의 관계를 이렇게 주님은 이 실체와 모형으로 설명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실체를 보기 전에 이 모형으로서 실체를 어떤 분인가 알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실체를 오는 길을 예비하는 자로, 준비하는 자로, 그 일을 이미 나타나는 자로 이렇게 묘사된 것이 바로 아담의 실체인 것입니다. 아담의 실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좀 연구하고 또 서로 은혜를 받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영이 삼위일체 아닙니까? 그래서 늘 이 세 분이 함께 일하시고, 함께 일체하시고, 함께 동의하시고, 이렇게 일하는 것이 항상 하나로 일하잖아요. 하나로 일체되어 하나로 일하시는데,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모든 계획과 작정을 이루실 그 계획을 하시는 그분, 모든 은혜, 생명, 이런 영광, 모든 부유와 모든 출발이신 그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아버지 뜻을 이루시고 완성하는 것은 그러한 그 말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영은 그러한 것을 이루도록 돕고 함께하도록 또 경험되고 나타내고 하시는 그 하나님 영. 이 아버지와 말씀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영. 그렇고 이렇게 삼위일체가 계속 이렇게 이제 일하신단 말이죠. 일하시는데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어떤 피조물도 완전하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가할 수 있지만 이 성경을 여러 군데 보다 보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서로를 증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인간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물론 희미하게 피조물은 그 하나님을 창조하시니까 누구신지를 희미하게 계시는 하지만 완전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시할 수 있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스스로만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7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마태복음 11장 27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제 그게 이제 맡기심과 상속이라 말씀드렸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아들을 아는 자가 아버지 유일하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알기 때문에 아들을 계시할 수 있죠. 그렇죠? 할렐루야. 아들을 나타낼 수 있다고. 아들을 증거할 수 있다고. 아들을 말 그대로 증거할 수 있다고. 그래, 첫 번째 아버지는 아버지, 아들을 아는 자가 유일하게 아버지밖에 없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아들을 계시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보내신 그 말씀하신 아들을 아버지가 친히 아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계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아들을 아는 자가 아버지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아들을 아는 자가 아버지밖에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계시하고 증거하는 동시에 아버지를 아는 자가 또한 아들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계시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가 아버지를 안다고 말한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가 뭡니까? 바로 그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만이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교회는 또한 동시에 뭐라고요? 아버지를 증거하고 계시하는 자의 위치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 놀랍지 않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 예수와 교회의 관계성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들은 것은 예수님도 아들이고 예수님 저와 여러분도 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버지를 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예수님도 아버지를 증거하고 또한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교회도 아버지를 증거한다. 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7장 26절에 이렇게 주님은 십자가잔을 지시기 전에 이렇게 이제 요원 같은 기도를 하시죠. 보시면 보니까 요한복음 16장 26절 보니까 17장 26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증거할 때 아버지 이름을 또 증거했단 말이죠. 아버지 이름을 드러냈고 나타냈다. 그런데 또 아버지 이름을 증거할 자가 또 있대. 그 누구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아는 자, 아버지를 계시하는 자, 그 교회죠. 교회가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아버지를 또 깊이 경험하여 처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 이름도 이렇게 증거하는 자리에 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신 것처럼 교회도 한다는 거 알겠어요? 이런 위치에 있다. 이런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이런 마태복음 11장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렇게 이제 말씀하실 때 이 첫 번째는 아버지가 아들을 이제 계시하기 시작,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구약은 아버지 예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인데 그것은 뭡니까? 구약은 뭐랍니까?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죠. 할렐루야. 예수를 증거하죠. 아멘. 그래서 구약은 아버지께서 이 예언을 쓰신 그 모든 말씀을 아들이 오실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 십자가에 돌아갈 것도 증거하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어디서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할 것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은 성령으로 아버지께서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예언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 예수께서 그 말을 직접 하시잖아요. 직접 하지 않습니까? 5장 다시 읽어드리면 5장 39절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 성경은 지금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했잖아요. 아멘 합시다.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아들 예수를 증거한단 말이죠. 아멘 합시다. 증거하잖아요. 그렇게 증거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증거대로 주님이 오셨죠. 아멘. 오신 예수님은 뭡니까? 오신 예수님은 뭐라고? 동일한 성령으로 자기를 보내신 일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 하신 일과 예수 말을 통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보고 들은 것을 성령으로 아버지를 충실하게 정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충실된 참된 증인으로 주님을 소개한다. 계시록 1장 5절과 3장 14절에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예수 아들이란 예수와 교회의 두 가지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 그 놀라운 아담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올산 모형으로서 예수의 정보, 또 이 아담에 있는 에덴의 삶, 아담의 가정이 이 에베소 5장 30, 31절 보니까 바로 아담의 가정은 뭐라고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정보를 또한 아담과 그 가정이 가지고 있다. 아멘. 그리고 아담은 뭡니까? 오실 메시아와 하나된 몸된 교회의 정보를 아담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 얼마나 대단한 것이. 그래 이 아담, 그러니까 예수님과 다시 말해 아들. 나중에 누가복음 3장 48절도 아담이 아들로 묘사되거든요. 그 아들인데 그 오신 예수 정보도 예수도 아들이고 그 몸된 교회의 정보도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아들이라는 그 공통된 이름 속에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정보를 아담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이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이미 예정되어 계시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몇 개 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보니까 참으로 그분께서는 예수님이죠. 그분께서는 창세전에 미리 정하여졌으되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하여 드러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미 영원전에 미리 예정되셨다. 미리 정하셨다. 예수님은 이미 정해진 그분 오시기를 전해져 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도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시니 그러니까 예정된 예수님.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예정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정됐다는 것은 뭐냐? 또한 예수님은 이렇게 예정되셨고 영원전에 예정되셨고 또한 아버지께서 그를 택하셨다. 마태복음 12장 18절 보니까 내가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테니 그가 심판을 이 땅에 알게 하리라. 그가 뭐냐? 바로 예수님. 아버지께서는 이제 아들 예수를 택하셨다. 또 누가복음 9장 35절에서도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어라. 이렇게 택함 받았다. 그래 예수님은 택함 받고 예정 받은 분이라고 말하십니다. 아멘 합시다. 근데 예수님이 택함 받고 예정 받으시면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 모습의 모형인 아담도 당연히 그러겠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오실 메시아가 예정받고 택장 받으시면 그 예수님의 모형이신 아담도 동일하게 말하고요. 택감 받고 예정받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동시에 아담은 교회의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 또한 동일하게 예정과 택장 받는 것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그 이야기가 성경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아마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건데 다시 보셔야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로마서 8장을 보시면 참 놀라운 이야기 있는데요. 로마서 8장 29절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정한 게 예정이잖아요. 예정은 그냥 죽을 자가 산다 그런 예정이 아니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했다. 그래 예수를 본받게 미리 예정했으니까 예수의 모양 아담이 미리 정해졌고, 할렐루야, 아멘. 이 교회가 정해졌다는 지금 말. 그래 예정은 이 아담과 아담이 먼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몸된 교회가 예정을 입은 것입니다. 왜?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한 예정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이 죽을 자가 사는 이런 이게 죄산 받은 예정이 아니냐 분명 아니잖아요. 또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에베소 1장 4절 5절 보니까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교회거든요. 우리를 선택하사, 우리가 선택받다 그래요. 선택하사, 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가 교회거든요. 교회가 예정되고 얼마나 많아요. 또 9절 보니까 그 뜻을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예정된 것이니. 또 10절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라 하심이라.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자, 이렇게 예정을 입어 자꾸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게 예수께서 이미 영원전에 오시기로 택정받고 예정되었을 것은 이미 예수의 정보를 갖고 있는 아담도 그랬고, 예수께서 그 아담 속에는 교회도 동일하게 예수 안에서 아버지 뜻대로 예정과 택함을 받았고 이러거든. 그러니까 이 교회에 대한 예정과 택정이고 그분의 그 뜻이지 그 제3의 목적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분명하잖아요. 얼마나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아담, 2장에 나오는 아담의 가정들은 에덴 교회는 인간이 타락하여 회복되어 성리로심으로 처음 교회가 탄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영원히 교회에 대한 그 예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정이 예정된 모습을 한 창세기의 아담을 통해 드러낸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타락 전에.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뭐라고? 이미 영원전에 계획한 것이고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동시에 예수님도 아버지 모든 걸 맡기시고 아버지를 증거한 것처럼 교회 또한 동시에 공동상자로, 할렐루야, 예수와 공동상자로 예수와 같은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맡김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 공동상자라는 것은 예수께서 아버지의 모든 걸 물려받았고 아들 예수님은 교회에 다 물려준 것입니다. 상속자로서. 그러니까 교회도 동시에 상속받은 이유가 뭐냐? 그것이 예수 일을 계속 하라고 아멘합시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완성하라고 아멘합시다. 그게 바울이 했잖아요.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그리스도의 고통을 내가 진다고 말했잖아요. 그 예수의 고난을 내가 몸에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내가 지운다고 말했잖아요. 이 골로새 1장을 보면 이렇게 이제 바울은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을 계속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려 한다. 그래 이 경륜을 그 아담이 그를 바울이 이루고 그 몸된 교회를 이루도록 한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영적 원리를 봐도 전체적으로 이 창세기 1장은 이미 하나님이 영원하게 계획하신 것을 처음으로 펼친 것이고, 아멘. 또 영원히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첫 번째 이 계획된 것을 첫 번째 일에 펼쳐나가는 하나의 단추를 여는 장이기 때문에 그게 보니까 아담 창조가 창세기 1장의 핵심이었다. 아멘. 그 아담의 창세기 1장 2장 보니까 이 에덴 동산에 또한 아담이 핵심적으로 드러난다. 할렐루야.
그게 아담이 미션이 뭐냐? 그건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정보를 확실히 그 속에 포함되어 이미 타락 전에 이미 계시하고 있구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를